우리 어제 아침 말씀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두 번 은혜를 끼치게 하겠다. 두 번 은혜를 끼치게 하겠다. 그래서 두 번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들렀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 들러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가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유대로 가겠다. 결국 두 번 은혜 받게 하겠다는 얘기가 두 번 들르겠다는 얘기라. 두 번 들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두 번 들르겠다는 걸 말을 그렇게 그냥 바꿔서 은혜 두 번 들른다는 말을 그냥 두 번 은혜 받게 하겠다 말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를 만나면 엄청 은혜를 받는 거라.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냐? 저 집에 예수 믿는 집이다. 그러면 닥치는 대로 쳐들어갔다 그랬지. 닥치는 대로 쳐들어와서 암만 그래도 그렇지. 여자들은 보호하는 겁니다. 암만 보여도 여자들은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냐? 남자와 여자를 닥치는 대로 남자 여자를 결박해가지고 끌고 왔다 그랬어요. 결박해가지고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짓이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유다에서 하던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이방 지역인 다메섹 지역까지 쫓아가서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결박해서 잡아들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 몇 번 만나요? 딱 한 번 만나는 걸로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믿고 전하고. 주님 만나는 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만나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복받는 것이.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다가 그 배가 난파돼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배는 다 난파되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너한테 맡기겠다. 바울이 악한 사람이면은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너한테 맡기겠다 그럴 때 뭐 몇몇 사람은 죽고 이렇게 그렇게 할 만도 하지만 선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 내가 다 너에게 맡기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바울은 그 배에 탄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간밤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278명 단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 거다. 278명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 거다. 그래 278명 다 살려내잖아요. 다 살려내고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살기만 했지 몸뚱아리만 살고 나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파당한 거기서 뭐 안고 나오겠어요. 이거 중요한 짐이니까 이거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몸뚱아리만 달랑 멜리데라는 섬에 살았는데 바울이 그 섬에 있는 병자들 다 고쳐줍니다. 주장 아버지로부터 비롯해가지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 다 고쳐주는 병.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은 이 난파당한 배에서 살아나온 이 사람들 살려놓고 그리고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왜요? 그 배에 주의 종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 바울 한 번 만난 바람에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살았지. 그리고 그 섬 사람들 다 복받았지. 3개월 뒤에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날씨 따뜻해져서 다시 저들이 출발할 때에 이 사람들 쓸 거를 섬 사람들이 배에다 잔뜩 실어주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 살려줬으니까.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는 것 같았지만은 실은 그 배 사람들도, 그 배 탄 사람들도 바울 때문에 다 살았지. 바울 때문에 3개월 뒤에 배 뭐 그득막하게 먹을 거 싫어하고 풍성하게 갔지. 주의 종 만나고 복 받은 거라.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 2번 들른다는 말을 2번 들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로 2번 은혜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게, 바울 만나면 무조건 복 받는 거, 은혜 받는 거예요. 주의종 만나면 무조건 복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물론 옛날 사도시대 사도들만큼 하겠어요. 하지만 아니,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주의종 만나면 복 받는 게 맞아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맞고, 제가 이 말씀을 늘 전하면서 실은 제가 참 감사한 게 10대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불쌍하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목사님 말씀 전해줄 때 그 말씀 듣고서 은혜 받는데 목사님은 어디서 은혜 받냐? 맨날 전하기만 하니까. 좀 엉뚱하죠? 엉뚱한데 실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목회하면서 또 아침마다 또 말씀을 전하면서, 아니에요. 성도들이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 받아요. 왜요? 제 입으로 전하기는 하지만 주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래 말씀 들으면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성령 역사하시니까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들르는 건데, 들을 적마다 고린도 교회는 복 받는 거야. 들을 적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 받는 거야.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교회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고서 얼마 안 되고서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시험 들었다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던 소리 듣고 지레짐작하고 제가 하는 말이, 교회 나오면서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랬더니 시험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까 제가 속으로 덜컹하잖아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래. 주의종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대. 아니에요. 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야. 뭐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실은 주의종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좋게 비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실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주의종 경우에 따른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조차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시는 게 복입니다. 왜요? 주의종 만나는 건 복이에요. 무조건 복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서 그분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보면서 얼마나 좋고, 그 시골교회 갔을 때도 처음에 부임했더니 청년에 딱 한 명입니다. 청년에 딱 한 명입니다. 1년 뒤에
청년부 16명을 데리고 그 시골교회 역사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한 명을 1년 뒤에 16명이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 복 주신 거죠. 엄청 복 주신 거죠. 중고등부 애들은 15명인가 14명인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부임을 해서 갔더니 제가 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년 여름에 니들 데리고 섬으로 여름 수련회 간다. 섬으로 여름 수련회 간다. 산골 속에 있는 시골 산 속에 있는 그 교회 애들 데리고 섬으로 수련회를 간다 그러니까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애들이. 섬으로 수련회 간다. 14명인가 그랬어요. 14명, 15명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섬으로 수련을 가기 전에 단 조건이 있다. 40명 채워라. 40명 채우면 내가 데리고 갈 거다. 14명을 1년 뒤에 40명 채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40명 채우는 방법은 이렇다.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너희들 20명 만들어라. 14명이 20명이야 만들 수 있죠. 20명 만들어라. 20명 되면은 수련회 갈 때 무조건 한 명씩 친구 데리고 와라. 얘들이 제가 시킨 말 그대로 했어요. 제가 시킨 말 그대로. 1년 동안 14명 아이들이 20명 됐어요. 20명 되고는 수련회 갈 때 무조건 친구 한 명씩 다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14명 했던 애들을 1년 만에 40명을 만든 거야. 1년 만에 40명을 만들어가지고 섬으로 남해 노대도라고 하는 섬으로 수련회를 애를 데리고 갔댔어요. 그때 중고등부 부장을 맡겼던 집사님이 그 중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부인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그 정도쯤 됐어요. 2, 3년 됐어요. 오래 안 됐어요. 한 2, 3년 전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거라. 그래, 지금 당신은 권사님 됐고 남편 집사는 장로님 됐대. 그러면서 이 부인 권사님 한 얘기야. 목사님, 우리 남편 장로님이 목사님 그때 믿음이 제대로 들었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걸 맡길 때 그 장로님이 부장 집사였는데 결국 부장 집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40명 만들어라 할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는 20명 만들어라. 그거야 할 수 있지. 그래, 20명 1년 뒤에 섬에 갈 때 무조건 친구 한 명씩 데려가라. 그 집사님이 딱 목사님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요. 목사님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에게 이제까지 생전 가져보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믿음이 들어갔어. 믿고 하면 된다. 믿고 하면 된다. 목사님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주 젊을 때인데 지금 뭐 벌써 30몇 년 전 옛날 얘기잖아요. 제가 30대 초반일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이 확 달라진 거예요. 하면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이건 성경 구절에만 쓰여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집사님이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구경했지만 당신은 책임자거든. 책임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믿음을 옮기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펴가지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복 받는 거야. 성경책 펴가지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복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몇 시간씩 못해도 한마디라도 기도하면 벌써 그건 복 받는 거야.
여기가 하나님 성전이야. 하나님 성전. 하나님 성전. 물론 사람이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성전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교제를 갖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기만 해도 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리기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거기 보면 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아무것도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주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만나는 것, 그가 주의 종이라면 이미 주의 종 만나는 거 복 받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중고등부 요 나이가요, 벌써 고등부 들어가면 조금 좀 나아지는데 중학생 되면은 질풍노독이라고 그럽니다. 질풍노독이 최고의 반항기. 오죽하면 이북에서 이쪽에 쳐들어오지, 남쪽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이래. 중2 때문이래. 그게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얘들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대. 사춘기가 되나가지고 하도 반항이 심해가지고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대. 이때는요, 이전까지는 부모를 존경했어도 이때는요, 부모를 경멸해요. 무시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니들이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 보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부모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용서할 줄 알아. 부모도 윗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윗사람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서는 모든 게 완벽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깨딱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이 돼요. 다른 사람들 잘못한 거 못 보니까는. 아무 집사 왜 그 모양이야? 아무개 권사, 그 권사 아니야. 장로 가짜야. 자기만 진짜래.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잘못 보일 수 있을 때 그때 품어줄 수 있고, 그때 감싸줄 수 있고, 그때 오히려 도와줄 수 있고, 붙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고,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은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예스 예만 되고 아니라잖아. 요걸 다루려고 했는데 좀 늦게 시작했다가 벌써 이거 아주 다 끝나버렸네. 요거 본래 제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했던 예만 되고 아니라 하지 않는다, 요 말씀은 내일은 그러네. 모레 요 말씀은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이 말씀 또 엄청 은혜됩니다.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성경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그 얘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